1장부터 15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이 규례를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정결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정결법. 자, 정결법이다. 정결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법 규례를 지키면 정결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규례대로 지키면 정결해질까요? 예? 이 규례대로 지키면 정결해질까요? 정결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규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 11장부터 15장까지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굳게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엄격하게 이 규례에 규례를 더해서 정말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촘촘히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죠. 손을 안 씻고 어떻게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 부정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고 기절초풍했죠. 어떻게 유대인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제 성경에는 이 규례 속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손 씻고 밥을 먹으라는 내용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이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전통을 하나 붙여서 손을 씻어서 먹어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고 먹는 것은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전통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세상에 있는, 정말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좀 미안한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엉터리로 말을 신학자들이 붙여놓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니까, 조만한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만 성경의 본문에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걸 정결법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마 여러분도 정결법이다라고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을 정말 너무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했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킨다고, 이 정결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결법이라고 생각해왔고 정결법이라고 배워왔고 이제 정결법을 지키면 우리가 정결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선언하잖아요. 정결법을 이 규례를 지킨다고 우리는 정결해진다 안 해진다? 안 해진다.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오해한 것보다 더 충격은 이걸 정결법이라고 오해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결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져요? 정결법으로 우리가, 이게 정결법이 아니면, 이걸 지킨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죄를 다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내가 정결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기본이잖아요.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킨다고 오늘 11장부터 나오는 뭐 음식은 이거는 먹지 마라 먹어라 또 뭐 이거는 하면 어찌 된다 이런 이 세세한 내용들을 지킨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결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정결법은 속죄제와 속건제 외에는 정결법이 없어요. 정결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복음과 성경의 정말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 뭐로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다. 이걸 헷갈려서 그걸 헷갈려 가지고 이걸 정결법이라고 오해한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결이 뭐냐? 오늘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이 규례들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졌으면 됐지 또 이런 걸 왜 지켜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결이 뭐냐? 타후르라는 단어인데요. 탐매와 반대어입니다. 탐매는 부정함, 불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결의 어원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정결이라는 말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첫째는 구별된 상태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과 구별된 것, 일상적인 것과 구별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걸 이제 구별된 상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온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 의해서 죄가 다 용서받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를 정결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식적 적합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거나 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고 여러분이 어디에 이 정결한 공동체 안에 참여자가 된 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구별됐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뭐 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구별된 상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예요. 세상은 일상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구별된 상태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1장에서 7장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개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복된 상태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속죄제와 속건제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해진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수 피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다, 법이 아니다. 정결법이 아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해졌다, 정결해졌다 이 말이죠. 자, 디도서 5장 5절을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정결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요거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미 어떠하다?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미 깨끗해요. 자, 이미 깨끗하니까 뭐 정결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또 이걸 정결법이라 그래? 이미 깨끗해졌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미 청결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면 온몸이 깨끗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손발 씻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한데 손발은 씻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가려 먹는다고,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 규례에 따라서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부정해진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아직도 못 먹고 있다. 참 불쌍하다, 그죠? 너무 불쌍하다. 자, 성경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 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 못한다고,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이해했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손을 씻고 먹는다고 정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서 의식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적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칭의라고 말을 하죠. 호칭상 또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은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데 그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정적 판결의 얘기예요. 법정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정결하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문둥병자는 공동체에서 퇴출되죠. 부정한 자는 퇴출되는데 이제 그 부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는 구원된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깨끗해진 우리, 정말 이미 깨끗하게 된 우리를 이제 이 청결한 상태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유지시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냥 막 더러운 데 가서 드러눕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더러워지는 거죠. 이미 깨끗했으니까. 목욕을 이미 한 사람이니까 지저분한 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눕겠습니까? 목욕하고. 안 그러잖아요.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또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죠?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 깨끗해진 상태를 유지하는 법이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다. 그러니까 정결 유지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유지법 또는 정결을 회복하는 법이다.
이제 정결한데 내가 혹시 실수로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이 부정해졌잖아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 원래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법이 바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한 너희가 어떻게 그 정결함을 계속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정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결해진 사람은 부정한 것을 피하라, 피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시 말해서 피하라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은 피하라,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정욕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해야 내가 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이 상태 정결함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타이든지 자이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이든지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정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부정에 불결함에 접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부정하게 된 그 부분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처럼 단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딱 한 번만 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딱 한 번만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구원이 됐다 안 됐다 취소됐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딱 한 번만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정결은 단회적이가 않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반복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어제도 부정함에 내가 접촉해서 또 회복을 했는데 다음날 또 부정함에 또 내가 노출이 됐어요. 또 다시 회복합니다. 다음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래요. 이것을 계속 반복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야. 정말 나는 진짜 죄인이 맞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깨끗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구원받고 그냥 깨끗해졌으면 끝 아닌가? 이 정결함을 왜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닌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정결할 거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번 회개했으면 되지 또 회개하냐? 그게 이제 구원파들이죠. 우리 장로교도요, 잘못 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장로교 교인들이 교육을 받는 그 형태를 계속 강화시키면, 좀 세게 말하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니네 말이나 우리 말이나 똑같은데 왜 자꾸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끝이라며요.
그게 구원파 얘기예요. 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정결을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걸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정결을 유지해 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왜 유지해야 됩니까? 속죄제로 우리는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결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결해져서 정결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지금 속죄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정결해진 곳에는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가잖아요. 날개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전에 오시면 우리는 성전에 나가죠. 나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안녕히 잘 계셨어요? 그간 뭐 별거 없으신가요? 뭐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해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건데 자꾸 하나님 만납시다 합니까? 예? 만나서 뭐 해요? 밥 먹어야지. 여러분 친구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밥 먹어야지. 그게 뭐라고요?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밥을 먹는 것이 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연합되어 버려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하는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뭐 위로나 하고 뭐 축복이나 받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오늘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한 몸이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 거룩성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불결하면 아이고 더러워. 여러분 노숙자하고 한 몸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죠. 자, 정결은 뭐냐? 거룩한 상태가 정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면 청결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도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오늘 이 11장부터 15장까지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은 구원받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과정. 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배우면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정결은 생명과 온전함과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은 죽음과 질병과 무질서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피하라 그럽니다. 피하라. 이 부정한 것을 피하라. 정결이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이 부정을 피하라는 말은 40회나 오늘 11장에서도 나와요. 부정에 대한 얘기는. 자, 부정함 그 자체를 피하라고 하니까, 피하라 그러니까 부정함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정함을 피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손 씻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 그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밥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하니까 이걸 또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부정함을 피하는 이유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피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허용된, 오늘 말씀한 성경의 11장에서 허용된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은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허용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정결해질까요? 아니에요. 정결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그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1장 4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라는 거죠. 자, 부정해졌을 때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시키는가? 회복하는 과정에 등급이 있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속죄제를 배울 때에도 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같아요? 달라졌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제물, 사람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부정에도 등급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은 그냥 저녁까지 부정해요. 내가 시체를 예를 들어서 만졌을 경우에는 그날 해질 때까지만 부정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부정함이 저절로 없어져요. 부정함이 회복돼 버린다 이거예요. 자, 옷에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에는 그 옷을 뭐 하면 돼요? 빨면 돼요. 그럼 부정함이 제거돼요. 토기에 뭐가 부정한 것이 묻었으면요, 그 토기는 깨뜨리면 정결해 주는 거예요. 정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유출병인 경우에는 유출이 멈추고 피가 멈추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세 가지를 해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거는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강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했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속죄제를 드리면 그 피가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33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66일, 그런 후에 속죄제를 드려야 깨끗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것보다 강한 게 뭐냐 그러면 나병이고 피부병이에요. 자, 이 나병과 피부병은 무기한 부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무기한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나병이 완전히 되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정함이 깊을수록 정결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이 부정함을 계속 회복시키면서 야,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게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결 유지법 또는 정결 회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드린 5대 제사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결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결함을 뭐 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시면 정결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대 제사가 실효가 있다. 실제 효력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하신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법이 바로 이 정결 회복법, 정결 유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십니까? 성막에만 계시면 우리가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교회 갈 때만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하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에 나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얘기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또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고 있죠,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내 생활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생활도 정결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거나 또 부정해졌을 때는 정결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정결 유지법에 따라 정결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좀 의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 정결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면 위로 받으시죠. 그냥 위로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위로 메시지, 위로 멘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정결법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계시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정결해야 해.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해요. 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받고 나서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의사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계속 담배 피우시고 술 먹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권유하겠어요? 예? 폐암 치료를 막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살려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다 나았으니까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정결법이라고, 이 정결 회복 유지법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일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잠시 오셔서 예배 받고 잘했어 칭찬하고 또 다음 주에 봐 안녕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임재는 뭐다? 임재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붙어 있어야 뭐가 유지된다?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도 맺고 다 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과 오늘 본문 내용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제사를 우리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하목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목제물의 식사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부 하목제물의 일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그 가족과 공동체가 먹는다 그랬죠. 성경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교제를 한다,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음식을 먹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그거잖아요. 성만찬을 우리는 먹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은 거고, 성만찬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시면, 자, 이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꼭 보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 중에 다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중에 다니고.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이 다니신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이사이 다니신다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 공동체 안에 거주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요게 식사잖아요. 더불어 먹는 게 식사잖아요. 이걸 우리는 또 대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접이라는 게 성경에 귀한 거죠. 한금률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도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안에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그랬어요.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삶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생활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밥 먹고 삶을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44절로 4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너희의 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자,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번제를 우리가 드릴 때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뭐합니까? 소유를 이전시켜주고 있잖아요. 정말 놀랍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적 소유 관계다. 상호적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스스로 자신을 드려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적 소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좀 기대하고 어깨만 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44절 너희도 몸을 뭐하여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더럽히지 말라고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한 거죠. 자, 구원이 구원의 목적이다 아니다. 구원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뭐 하려고? 연합하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신 것이다.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유지해야 한다고요?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정말 여러분이 책에서도 볼 수 없고 신학교 가도 못 배우는 얘기예요. 정말 이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 해가지고 정결해지는 법도 아닌데 또 지키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정결법이라 해놓고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 누가 지켜요? 개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뱀장어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는 정결을 유지해야, 그 정결법이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의미를 몰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47절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또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하는 성도는 이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독버섯도 있고 식용버섯도 있어요.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다. 오늘 본문은 정결 유지 장치라는 거죠. 자, 먹을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허용된 음식. 내 생명을 정결을 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쪽이 갈라지고 발이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면 소는 되새김질 하죠. 쪽도 갈라져 있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요? 되새김질은 하는데
족이 안 갈라져. 그럼 낙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은 그 외에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그래서 삼겹살을 못 먹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을지 모른다. 삼겹살 일주일에 한 번 꼭 먹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먹지 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시켜 줄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 왜? 먹으라 하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먹으라 한 게 아니면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한 20가지 될까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만 먹어야 생명이 유지돼요. 뭘까요? 어떤 음식일까요? 네, 성찬이죠. 네, 말씀이죠. 만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노란 만나, 빨간 만나, 파란 만나, 하얀 만나,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만나, 또 네모난 거, 동그랑땡처럼 생긴 거, 도넛처럼 생긴 거, 막 다양하게 내렸어요. 딱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것만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좀 만나도 내리시고 만나2도 내리시고 업그레이드 버전도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만나 하나만 몇 년간 40년간 요것만 먹어야 살아, 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먹다가 지쳐가지고 뭐라 했어요? 코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먹기가 싫어, 못 먹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고 있죠. 자, 설교 시간에는 뭐만? 만나만,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이고 지겨워, 내가 90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맨날 설교야.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뭐도 필요해요? 막 쇼도 필요하고 드라마도 필요하고 뭐 막 이런 걸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먹이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의 음식은 다 뭐다? 그 외의 음식은 뭐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이더라. 먹을 수 없는 쓰레기더라. 그걸 먹으면 몸을 더럽히는 거더라. 죽게 되는 거더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오직 뭐다? 말씀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음식 문제에 여러분이 걸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11장부터 15장까지를 예수님은 딱 2절로 설명을 해버려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하냐 그러면, 자, 15절 보니까, 자, 무엇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예수님이 딱 정의합니다. 음식은,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19절에 음식은 모두 깨끗하다 선언을 했어요. 돼지고기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뭘 잘못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었어. 우리 속에서 부정한 게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음식은 깨끗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죠. 이게 만나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다른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다 깨끗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음식 얘기, 만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여러분은 삼겹살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믿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랬다고 어떤 분은 소고기 사다가 물에다가 하루 저녁 담가서 먹는 희한한 목사님도 봤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읽은 거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국 드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넘어서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을 유지하는데요. 자, 이 정결함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누구와도 이웃과도 연합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죠. 음식을 통해서 그 내용이 기막힌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10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막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그 보기만 해도 가정스러운 벌레들을 한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먹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유대인처럼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고 해요. 베드로가 파락파락 악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벌레 취급하던 그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 말이죠. 십자가의 효력이 이방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방인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다.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 교회 모든 족속이 다 교회가 되어서 누구와 이제 연합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자, 정결이란 결국 연합하는 과정이지 청결하는 삶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교회를 다니면 좀 엄격한 목사님을 만나면 정결하셔야 돼요. 막 정결을 목적으로 내세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목적으로 삼은 거죠. 연합이 목적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에게는 정결을 요구한다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로 정결해진 우리를 서로 이렇게 연합시켜 주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주와 이렇게 연합하는 자는 누구다? 한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